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에 가장 환한 미소와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과 눈빛으로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여러분, 알파치노라는 그 미국의 배우를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예요. 근데 그가요, 오랜 공백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나서 작품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오랜 공백기가 있었고 긴 슬럼프에 빠져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여인의 향기라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다시 정상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시상식장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가 재기를 했으니까 다시 일어났으니까 어떤 멋진 소감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몸에서의 어떤 이 작은 쪽지 하나를 찾아요. 그리고는 찾고서는 그거를 너무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떠듬떠듬 읽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알파치노 정도 되면 미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이고 정말 멋진 연기자다운 모습에 소감을 말할 줄 알았는데 떨리는 목소리에 더듬더듬하는 알파치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청중들이 보였느냐? 갑자기 한두 사람씩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함께 알파치노와 함께 울어요. 여러분 대배우잖아요. 뛰어난 연기자잖아요. 그랬던 그가 떨며 더듬더듬 소감을 말하는 것, 그 모습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립하게 만들고 박수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감격을 가져다 준 걸까? 그 이유는요, 아마도 그의 모습 속에서 애잔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매력, 그 애잔함 속에 등장하는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서 실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실수 효과가 뭐냐면 아주 작은 실수 하나 없는 이 완벽함, 그 완벽함보다 약간의 허점이 있고 약간의 실수가 오히려 사람의 매력을 증가시킨다라는 이론인 거죠. 이 관점으로 한번 나이에 따른 매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순수하고 해맑은 매력이 있죠.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열정이죠. 열정. 뜨거운 열정. 그러면 중장년, 저와 여러분 같은 중장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관록이라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노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노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뜻함, 다시 말하면 온정이라고 하는 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난 세파를 견딘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긴 세월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이 따뜻함, 이게 바로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세대의 매력이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그랬죠? 순수함과 해맑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완벽한 순수함, 완벽한 해맑음, 이게 어린아이들과 잘 맞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완벽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울려요? 잘 안 어울리죠. 중장년들이 완벽한 관록, 또 노년들이 완벽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결국 모든 세대의 매력에는요, 약점과 실수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장소와 시간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아름다움, 모든 매력에는 반드시 나의 약함과 실수를 채워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완벽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좀 완벽해지려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한 화장도 조금만 지나가면 그 화장이 지워지고, 완벽한 마음의 무장도 금방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저에게는 약함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약함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움의 눈빛을 보내고 어떻게 이 지적의 마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약함의 매력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요, 결혼식을 위해 가마를 타고 오는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호위병들이고,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가 타고 있는 뭐예요? 가마죠. 그냥 가마가 아니라 명품 가마죠.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교훈이 뭐냐? 하나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부를 위해서라면 신랑이 기꺼이 값진 낭비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진 낭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진짜 결혼식이에요. 가마에서 내린 두 사람이요,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결혼식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랑이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아마 전통 이 혼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신랑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신부의 기준이 무엇이고 신부의 상은 또 어떠하고 어떤 신부가 잘 준비된 신부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요,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신부.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신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쓰임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울이라는 거예요. 1절뿐만 아니라 3절에도 너울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너울이 뭘까요? 그렇죠. 너울은요,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면사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신부가 면사포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을까요?
신부는 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 면사포라는 걸 썼느냐? 그 이유는요,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여인, 그 여인으로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는 이런 너울 면사포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2006년 1월 21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결혼한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결혼한 날, 이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과 또 선배들한테 청첩장을 보냈는데, 먼저 결혼한 한 선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남편이 되고 싶니?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남편이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이곳에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결혼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매력적인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력적인 남편이 되려면 절대로 살면서 다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 보여주지 말라. 이거는 사실은 남자가 들을 말이 아니고 여자들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다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단어로 설명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끼 꾀깡. 잘 따라하세요. 꿈끼 꾀깡. 꾼꼴끈.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꿈은요, 바로 비전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비전의 남편이 되래요. 그리고 끼는 뭐예요? 매력. 그 끼, 매력이죠. 그러면 꾀는 지혜, 그리고 깡은 깡다고 담대함이죠. 꾸는 그죠, 전문성. 그리고 꼴은 그 꼬라지 있잖아요. 자기의 형편인 거죠. 그리고 끈은 뭐예요? 관계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말고 살아가면서 꿈끼 꾀깡 꾼 이거를 하나씩 다 보여주면 평생 매력적인 남편이 되고, 그러면 아내한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 솔로몬의 입장에서 신부 술라미 여인을 보는데 너무도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력이요, 여러분, 과거에 이 결혼이 오기까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요? 아니죠. 두 사람이 이미 포도원에서 만났고 사랑을 했고 서로 너무나도 친숙한 얼굴, 너무나도 보고 또 봤던 이목구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는데, 뭐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매력을 끌어내게 됐느냐? 바로 너울이라는 거죠. 이 너울에 의해서 살짝 가려지니까 그 가려진 모습 속에서 신비롭고 심지어 호기심 생기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 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매력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요, 영적인 신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도는요, 영적인 신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신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이 영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신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인 확신과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확신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적인 신비로 말미암아 세상에 밝다고 말하는 그 빛을 잃어버릴 정도이고,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을 상실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비밀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안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기를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고수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걸 경험하고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런 대단한 영적인 고수들은요, 절대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비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안에 간직하고는 이번에도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비밀이 생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내 안에서 두고두고 쌓이고 또 쌓여서 너무도 풍성한 주님과의 비밀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 고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영적인 비밀이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은혜의 도구요, 영광의 도구요,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왜 매력적인 신앙인 줄 아세요? 과거에 엄청난 칼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했고 어마어마한 총리, 무력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죠.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죠. 여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요,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비밀에 가려져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이 싸움으로 가득한 교회였던 거죠. 치열하게 싸워서요. 보통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면 몇 파로 나눠질까요? 한 두 파로 나눠져 싸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분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 파가 싸우다가 또 네 개로 나눠서 네 개로 싸우고 다섯 개로 싸우고 여섯 개로 싸우고 가봤더니 너무 분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분파가 목사님이 이 두 개를 하나 묶었어요. 묶었는데 또 다른 분파가 생기고 또 묶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유일하게 기도하러 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저 장소에 와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의 가장 명성을 날리는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궁금하잖아요. 또 왜 저 자리에서 항상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물었대요. 권사님, 왜 늘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이러더래요. 연기가 좀 잘 됐어요? 또 궁금하니까 물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했더니 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요,
보니까 제가 그 교회가 몇 개의 분파로 나뉘는지 모를 정도 대단히 분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 싸움이 났는데 그 권사님이 워낙에 명망 높은 권사님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단 한 번도 거기에 흔들린 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새로 목사님이 왔으면 그 목사님이 누구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교회가 다 정리가 돼요? 그 권사님. 그래서 내가 저 권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 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누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도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래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뭔가 느껴지는 위압감 때문에 늘 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비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누구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두려워하는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영적 은혜의 비밀을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추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충만한 은혜의 비밀을 많이 쌓아두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영적인 비밀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외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은혜의 비밀이 더 크고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내 안의 비밀을 밝혀 드러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술람미 신부의 너울 속에 감춰진 은밀함이 신부로서의 매력을 더욱 넘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은행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매력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더 많은 은혜의 비밀들을 구하고 또 구하심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신부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단장함. 나를 단장함이죠.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너울 너머로 보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 모습을 그려줘요. 어떻게 상세하게 해주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했어요. 1절 하반절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을 가졌대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2절에서는 건강한 믿음의 치아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입술, 순결한 뺨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또 4절에서는 정조를 지키는 올곧은 목, 그리고 5절에서는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베품과 헌신의 가슴을 가졌다고 술람미 여인을 극찬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죠. 신부의 아름다운 자기 단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오실 신랑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해 주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단정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 가장 순결한 천국, 가장 고귀한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단정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성도로 단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아요. 누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를 단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단정하면 되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신부의 모습을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위해 단정한 신부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가득하고 고귀한 것이 가득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가득하고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 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자주 방문했던 대학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는 다 학생들인데 유일하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 외부에는 누굴까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서 앉아 있으면 늘 이 학생이 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도서관에 오면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뭔가 독특하게 뭐를 펼치고 막 뭘 하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도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또 마지막은 눈을 뜨고 또 이 자기의 뭐예요? 이 책상 앞에를 보고서 또 뭐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아이다 생각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가봤더니 이 아이가요,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큐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왜 중얼중얼거리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책상 이 맞은편에 뭐가 하나 요만하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조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이게 이 친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조건이요? 8가지 조건. 그래서 8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영어 한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like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through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on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in 그리스도 안에. under 그리스도 아래. with 그리스도와 함께. unto 그리스도를 향해. for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냥 이 큐티가 자기의 삶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요 8개의 영어 단어를 통해 자꾸 묵상을 하고 암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아, 이걸 외웠던 거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친구가 목사 같고 저는 그냥 교회에 일하러 온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과 그 친구의 행동들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가 저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내 안에 더 많은 은혜의 비밀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채울 은혜가 없으면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는 것이 결국 우리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게 만들고 그 무엇보다 가장 고결한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많은 은혜의 비밀을 가득 채우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특별한 은혜의 비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로만,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